저는 이 인사를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쫄병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휴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첫 휴가를 갔다 왔어요.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아주 독하게 군에서 하던 친구였는데 후배였는데 일병 휴가를 갔다 와서 저를 딱 처음 보더니 딱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이제 저도 일병이었으니까 한일병님을 보는 순간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야, 이런 인사를, 그래서 평생 제가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야,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인사 한 번씩 시간 기회 될 때마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워낙 잘 해주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아주 많습니다.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은 이 13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거룩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이 따라온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자.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은 따라온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자. 예,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쓰셔서 식탁이나 또 싱크대,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경 절반에 걸쳐 나오는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밭에 있는 것을 수확을 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은 주어라, 줍지 마라.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고 너희 밭에 내 귀퉁이에 있는 이 이삭은 너 것이다, 너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밭에 내 귀퉁이의 이삭은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아주 많은 부분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기도하실 때 십계명 처음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떠올리시면서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기도하실 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한 삶이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중에 돌아보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삶입니다. 소리가 좀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안 괜찮은 분도 계시고, 안 괜찮은 분을 위해서 베이스를 좀 줄여주시고, 굉장히 제가 듣기에도 많이 울립니다. 베이스를 좀 줄여주시고, 괜찮습니까? 이제는 또 잘 안 들립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거룩한 삶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같이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나 직위나 권세나 부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폄하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대로 표현을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지 않을까요? 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을까요?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가 주는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탐심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교회 문을 나서서 밖에서 행동할 때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한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걸쳐 있는 발을 한쪽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죄가 있다면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싶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일이 잘 안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죄와 싸우다가 쉽게 넘어집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아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픕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대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계명과 규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책망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까? 예. 매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얼반찍인다는 분도 계시고 쫓아낸다는 분도 계십니다. 와,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얼반 죽임을 당한 분들 집에서 쫓겨나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하도 안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드시고 얼반찍이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하여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회초리를 맞으면 채찍을 맞으면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회초리를 덜 맞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체육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체육관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책이 좋습니까? 운동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책이 좋습니까?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게 좋습니까? 대체로 산책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산책만으로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은 집에서 혼자 하면 효과가 좋습니까? 체육관에 가면 더 좋습니까? 체육관에 가면 더 좋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스포츠 센터에 가서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지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행복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받으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거의 어떤 성도들, 제법 많은 성도들이 행복이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행복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거룩을 목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근육이 발달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 영적인 무기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체육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가셔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영적인 체육관에 잘 들어가겠습니까?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겠습니까? 잘 안 받겠습니까?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자주 유혹에 빠지고 자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적인 체육관에 강제로 입소시키면서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죄로부터 벗어나고 말씀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이야기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고통의 삶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가족을 살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려 20년 동안이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훈련이 견디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정말 안 기쁩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나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정말 유익합니다. 왜요? 이 훈련이 나에게 말씀을, 규례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육과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 근육과 습관이 길러지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자연스럽게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행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번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과 훈련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끝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욥은 배나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믿음의 근육, 순종의 근육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 나라와 싸워서 다 이깁니다. 아이성 전투를 빼고 다 이깁니다. 요단강도 쉽게 건너가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컫는 여리고 성도 아주 쉽게 순종으로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록 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혹 그때 여러분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일꾼 쓰시기 위해서 그때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또 떠오르십니까? 그때 그 생의 전환점에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어떤 징계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훈련과 그 징계를 연단받은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영적인 체육관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는데 연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고 연단을 받아야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야곱처럼 평생 동안 계속 고통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체육관에서 잘 훈련받으라고 하십니다.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단련하면 연단을 받은 후에 잘 단련되어지면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정말 목표로 삼고 싶은 행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를 잘 회복하고 나면 그 후에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셔서 보내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잘 연단 받으십시오.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연단 받으십시오.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 지금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잘 연단 받으십시오.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잘 연단 받으십시오.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잘 연단 받으십시오.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훈련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에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으신 영적인 체육관에서 열심히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